마지막 나팔 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 마나소나의 유튜브 채널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새벽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갖는 경건의 시간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또한 어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활과 삶의 현장과 인격에 적용하고 실천했는지 간증하는 시간입니다. 어제는 에스겔 47장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자라는 교훈을 배웠었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제는 성경 읽기를 더욱 열심을 내서 읽고 에스겔서를 완독하는 것을 적용하였었습니다. 적용한 대로 완독을 하였으며 에스겔서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의 삶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백성들과 함께 끌려가서 바벨론 땅 그발 강가의 텔아비브에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22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과 환상을 보고 그대로 대언하고 사명을 완수하고 주님 앞에 나아간 것을 보면서 제 자신도 에스겔 선지자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축복이 되었습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넘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 말씀이 넘치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 사랑이 넘쳐서 주위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중국으로 선교사로 나가기로 결심을 하게 된 결정적 영향력을 주신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황 사장님이십니다. 중국에서는 선교사를 모두 사장님으로 호칭을 부릅니다. 저도 김 사장이었었습니다. 중국 다레안에서 처음 배웠습니다. 황 사장님은 한국에서 젊었을 때 제자 훈련을 하셨는데 새벽에 갖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은혜스럽고 축복이 되어서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도 붙들어 놓고 경건의 시간에 축복을 나누었다고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새벽에 성경을 보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였는데 이 말씀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면서 말씀의 축복을 나누었다고 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뜨겁게 하고 너무 좋아서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이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삶입니다. 말씀이 넘쳐나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흘러넘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성령이 충만할 때 흘러넘치게 됩니다. 사랑이 넘쳐서 주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용서가 넘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며 기쁨이 넘쳐서 얼굴에 미소와 웃음이 활짝 피게 됩니다. 저도 지금 새벽에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말씀과 경건의 시간에 축복이 넘쳐나서 유튜브 방송으로 즐겁게 나누고 있습니다. 날마다의 삶을 즐겨나가고 있습니다. 말씀과 축복과 은혜가 흘러넘쳐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삶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 즉 은혜와 말씀과 사랑과 겸손과 온유와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넘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새벽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졌던 경건의 시간의 교훈과 축복과 적용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니엘 2장 17절로 23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주제, 예언의 말씀을 개봉하라. 때가 가까우니라. 묵상 내용, 하나님은 깊고 은밀한 일을 계획하시고 나타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을 가지시고 이 세계를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바벨론 왕이 꾼 꿈을 알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은 바로 즉시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바벨론 왕국의 미래에 펼쳐질 4세대를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해석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깨달아 알게 하신 것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렸습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또한 하나님은 이미 다니엘서와 스가랴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세계 역사에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이미 사복음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21세기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자 한다면 알 수가 있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이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깨닫고 깨어 근신하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요한일서 2장 18절에 사도 요한은 이미 2000년 전에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라고 증거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죽은 이후 2000년이 지난 지금 21세기는 얼마나 더 마지막 때에 가까워져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마지막 때는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예수님의 재림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고 증언하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로 7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베드로후서 3장 6절로 7절에 노아의 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한 번 멸망하였으며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고 증언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세상의 하늘과 땅은 두 번째 멸망을 앞두고 있습니다. 불사르기 위한 불의 심판을 이미 계획하시고 계십니다. 노아의 때처럼 불살라 멸하기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이 불은 사람들이 만들어서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졌었던 원자폭탄은 21세기의 수소폭탄에 비하면 폭탄축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냉전시대인 1961년 구소련이 비밀리에 진행했던 수소폭탄 차르범바 실험 영상이 일반에 이미 공개되었습니다.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의 3,333배의 위력을 발휘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세계의 강대국들이 보유한 모든 핵무기를 총동원하여 서로 싸운다면 하나님이 예언하신 불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은 충분히 이루시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불사르시기에 충분한 양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이며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직전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가 더욱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바탕으로 유튜브 채널명을 마나소나이 마지막 나팔 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장명하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 다니엘이 세 친구에게 기도 부탁을 하듯이 말입니다. 제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사 다니엘서와 스가랴서와 요한계시록의 묵시들을 연구하고 묵상하여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자 훈련만 했기 때문에 연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기도 부탁을 하고 하나님의 묵시와 예언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연구와 묵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처음은 제자에도, 두 번째는 불신자들을 위한 전도용 수필적인 일반 강의, 세 번째는 하나님의 묵시와 예언들을 해석하여 설교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적용사항,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사 하나님의 보여주신 묵시들과 환상들과 예언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을 적용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중보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마지막 때이므로 임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활짝 개봉되어 성도들이 밝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제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사 밝히 깨달아 알게 하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2년 1월 10일 월요일 새벽 5시